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의 조국,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다 백성이 장차 당하게 될 그 아픔과 그 심판, 그 슬픔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그 심판의 고통에 가슴이 저며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이 결국은 다 전쟁에서 죽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유배되어 끌려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땅에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미리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동족의 조국의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이제 귀에 쟁쟁이 들려오니까 예레미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을 떠나셨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까? 길르앗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치기를 거부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 사람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급발진하거나 갑자기 훅 이렇게 화냈다가 막 그러시고 감정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참으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 주님은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 9장을 말씀 보면 눈물이 말라서 이젠 더는 마음껏 울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볼 수 없는 저 먼 사막에서 홀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은
눈물이라도 안 날 텐데 이들의 지금 이제 당하게 될 그 심판과 고통을 보니까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모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또 당연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서로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서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바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분되었다는 얘기고,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 즉 죽음으로 멸하신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신다?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는 그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있다는 거죠.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본질이자 영원한 속성이며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났다는 겁니다. 핏값을 요구하는, 죽음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을 동시에 느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그런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고 우리의 눈에 선명히 드러났음을 인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의 예레미야가 돼서 가족과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